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맹세, 보복, 원수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킬 마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지만 하늘이나 땅 또는 예루살렘이나 머리를 두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두고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와 아니오 이외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어떤 대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피조물을 두고 맹세한 것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악입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용하는 것이고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맹세하는 것은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킬 의향이 있는 맹세라도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것을 두고서 맹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호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미흡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자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맹세를 합니다. 선한 자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마음껏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심을 제어하라는 의미입니다. 제한되지 않으면 사람의 복수심은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도리어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센 악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수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복수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 고대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는 복수의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이 법은 지켜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포됩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며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성도라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되갚아주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격이나 모함을 당할 때 사랑을 베풀고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로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품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현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해서 그들의 생명을 끊으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복수나 심판을 행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포기하고 누구든 사랑하는 일은 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화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관련된 사람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악을 행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어렵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살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세리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인사조차 건네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악인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심기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갈 때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